나오긴 해요. 그래요? 하연 잘 들려? 하연만 잘 들리나요? 소리 듣는데 이상 없어? 아, 여기 이상 없고 다 됐어?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갔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다행이다.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정상대 목사님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애우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 강의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정상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상배 목사님 환영합니다. 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오케이. 네, 잘 들립니다. 그래요. 네. 방이 두 개만 보이네요. 네. 어쨌든.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다섯 가지 소중한 복음, 오직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면서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흘러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섯 번째 마지막 재림의 축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중성신 축제, 그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마지막 시간, 예, 마지막 시간까지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복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 마음 열기, 김명용 교수의 칼바르티의 성령론 중에서, 예. 칼바르티와 하면 성령은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이다.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다. 네. 이 시간 동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령은 세상을 현재 심각하게 장악하고 있는 무리의 세력과 투쟁 속에 있다. 성령께서 무의 세력과 투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에 세우기 위해 시장 속에 싸우고 있다. 예. 이따가 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공중재림하시기까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한 그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 번은 그 신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예수님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전에 그때 결혼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혼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얼마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혼해서 제가 다시 또 물었어요. 야, 너 이제 결혼했는데 예수님 오셔도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아까 말했듯이 그 친구가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 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예, 이 중에 정말 얼마나 방금 말한 그 동생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사실 없잖아, 다 있겠죠. 저에게도 그 마음이 조금은 있고. 예, 우리 은율이 은채 시집 가고 장가가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또 오늘 재림의 그런 축복의 시간, 복음의 시간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와 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재림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목이 좀 간지러워요. 예, 그래서 재채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말씀 스터디. 예, 1번.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네 가지로 나와 있죠. 네 챕터로.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징조.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의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의 자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리했는지 참 깔끔하게 정리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교재대로 하여튼. 자, 1번에서 작은 1번. 디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디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이거 지금 PPT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자료 준비한 거 좀 달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는가? 예. 그래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되게 연약하고 막 그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뭐 하여튼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연약한 그 인간이셨죠. 또 그런데 다시 재림할 때는 원래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모습을 하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영광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나 재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또 화를 내고 싶어도 또 참아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그 모든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끝내주시겠다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작은 2번 예. 세상이 심판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져다주는 기쁨 예. 첫 번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예, 신부와의 혼인기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신 이따 제가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냥 간략간략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예수님께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던 사람들 또 믿고 있던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죠. 공중으로 불려 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이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먼저는 이제 공중재림인데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녀의 심판, 뭐 이따가 그 음녀하면 또 바벨론, 뭐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쁨,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단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다주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세력과 불신자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위로와 또 기쁨,
이것도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참고로 뭐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그거 만들었는데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었죠. 하나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 장길자 씨가 이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뭐 또 어린 양의 신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3번 영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며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그 신약 성경에서 이 면류관을 의미하는 두 종류의 헬라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디아데마이고 두 번째는 스테파노스.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아데마는 뭐냐면 그 왕관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페르시아 왕들이 머리에 이렇게 터번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썼잖아요. 지금도 뭐 인도 사람들 보면 남자가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왕권, 권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디아데마. 그래서 그런 디아데마는 그런 이제 왕권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그 옛날 뭐 고대 그 지중해 그쪽 세계에서 운동 경기를 하면 우승한 사람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거 뭐야 그 올리브 뭐 월계수 예, 뭐 거기에 뭐 샐러리나 솔잎도 들어가죠. 샐러리, 예, 뭐 샐러드 재료는 그게 들어갔다. 월계수하고 올리브는 좀 알고 있었는데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죠. 그래서 올림픽 때 전에 보면 이제 올림픽 때 그걸 이렇게 씌워주고 메달도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래서 스테파노스 이거는 이제 어떤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다음에 또 방금 나온 의의 면류관, 그다음에 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의미하는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스테파노스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가장 귀한 그런, 면류관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겠죠. 가시 스테파노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상징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자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충성된 자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신득이, 칭의, 뭐, 우리가 구원하는, 중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서 의의 면류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1번, 주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누가복음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 곤고하다는 것은 이제 고통, 불안, 떨다 뭐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자연적 현상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뭐 별들이 떨어진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죠. 막 쓰나미, 와 일본 그 쓰나미 막 밀려올 때 영상 보니까 끔찍하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봐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지금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진, 예, 지진도 막 엄청나죠. 그다음에 화산도 그렇고 또 막 메뚜기 때 작년에 메뚜기 때 막 그 아프리카에서 생겨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막 중국까지 인도로도 막 들어가고 엄청난 재앙이죠. 이런 것들 막 전염병 요즘 뭐 코로나, 뭐 사스, 메르스 막 이런 질병들 예. 코로나는 뭐 자연적 질병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하여튼 뭐 이런 자연적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지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자연적 재앙이 임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1월 성신들에 대한 재앙, 뭐 이건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재앙을 떠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믿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고대 왕국의 막 그 제국의 왕들,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애굽의 뭐 바로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볼 거야 뭐 이런. 그래가지고 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난을 받고 그랬잖아요. 뭐 요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독재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보면은 뭐 그쵸. 어떻게 보면 막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자신의 무리들이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막 또 어쩔 수 없이 막 벌벌 떨고 막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우상은 있지 않은지 나의 뭐 어떤 직장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의 유산 막 이런 것들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정치적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정치적인 사건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나위와 나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말씀합니다. 뭐, 마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21장 9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위와 나리 소문이 일어난다. 폴레머스. 헬라어로 폴레모스라고 하는데, 예, 전쟁, 전투,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보면은 뭐 국가 간의 전쟁, 내전, 뭐 이런 것들, 종교 전쟁, 모든 전쟁들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그런 또 전쟁이 있었죠. 짧은 전쟁이지만 하여튼 예,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중국과 인도의 작은 계속되는 게 부딪힘, 접경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싸우죠. 전쟁이라고까지 뭐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대만의 그런 관계들, 또
우리나라 북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죠. 예. 뭐, 같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상이나 뭐 어떤 신념에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여튼 뭐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이런, 하여튼 뭐, 또 미얀마의 내전 뭐 요즘 심각하죠. 군부 정권과 또 그 민병대 이렇게 또 조직돼가지고 계속 또 싸우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전쟁하는 그런 뭐 영화들이나 영상들 보면은 와, 전쟁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피해자가 뭐 아이들하고 여자들이죠. 아이들하고 여자들. 뭐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제 이스라엘은 사상자가 몇 명 안 됐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은 사상자가 한 200여 명 됐나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어린아이들,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사상자가 좀 많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근데 그 하마스 단체, 걔네들 일부러 민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일부러. 민간인들 방패 삼아가지고 참 야비한 놈들. 자기네가 먼저 잘못하고서는, 그죠? 먼저 자기네가 시비를 걸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네 아이들이 죽었다, 여자들이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우리나라 방송도 보면 그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막 그런 것만 말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거 보면서 전쟁은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전반적인, 세계의 섭리 흐름에 있어서는 또 전쟁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기를 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예.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종교계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이제 자연현상, 정치계, 또 종교계, 이제 종교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이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뭐,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이라고 하면 마귀, 사탄, 네. 큰 뱀. 그래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뭐 어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뭐 큰 권능을 줍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짐승,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짐승, 두 짐승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 이렇게 부리는 두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 그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전의 그 적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사탄이 직접 그 어떤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 또 하나의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제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도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때의 거짓 선지자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짐승,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도 뭐 그런 이단들 많이 생기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인도, 저는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걸 보면서 여하튼 중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끼치잖아요.
보면은 코로나도 중국에서 오고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오고 황사도 중국에서 오고 알몬김치도 중국에서 오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공산 국가에다가 하여튼 기독교 박해하고. 그래서 나 인도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강산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잖아요. 오셔서 금요일에 강의하는데, 야, 인도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정권, 인도 정권이 힌두스탄을 꿈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의 왕국. 그래가지고, 인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다 파키스탄으로 보내버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땅 속으로 보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권이 2023년까지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는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나마 지금 주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중국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 힌두교의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심각한 것은, 이게 종교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종교계 보면, 다른 종교는 떠나고, 기독교만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시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악법들이죠. 그 외에도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찬성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되나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야죠. 마음을 돌이켜서 도와줘야죠.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이 사람들은 다른 신념, 다른 인본주의 사상에 묶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이용해 먹는 거죠. 목사라는데 볼 때, 하여튼 그래요. 그런 목사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를 악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걸러 들으세요.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어떤, 원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나섰다.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과 중국의 그런 공산주의, 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 예, 하여튼, 다시 또 넘어가서. 4번. 주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당하며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근데 또 대자원, 정치계, 종교계,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 10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밀어서 묘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예.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이런 말씀 보면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걸 잘 알 거예요. 저도 안 믿는 집안에 자라서 잘 압니다. 옛날에 어머니 지금 이제 예수 믿으시네. 예수 믿기 전에 막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하면은 막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너는 교회 때문에 인생 망친 놈이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야단치고. 제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여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 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는다고, 차 사거나, 회사 차나, 이렇게, 건물 지면 또, 이렇게 뭐하죠? 돼지머리 사다 놓고, 막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안 하면 뭐라 하고. 저도 그런 거 겪었습니다. 직장 생활 한 10년 해서. 근데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 뭐 주일날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요즘 코로나 시대라 특히 더 그러죠. 뭐 진짜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다른 데 가면 더 심한데 우리는 마스크 잘 끼고 계속 또 코로나 소독 잘 하고 예, 그쵸. 그런데도 그러고 또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막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유난히 교회만 핍박해요. 교회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만 코로나 막 뭐 그렇게 많이 생기긴 생겼지만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렇죠. 언론도 막 그런 걸 또 두고 편파적인 보도, 나라의 편파적인 정책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핍박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핍박들이 자고 이래로 계속 있어 왔는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게 엄청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7년 대후 환란 뭐 그때 특히 더 심해지게 됩니다. 5번 이미 살펴본 사건들 외에 복음의 전파와 관련하여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왜 그때까지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따가 뭐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 33장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알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큰 3번. 네. 지금 재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 보면은 우선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우선 이거를 한번 쭉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 PPT로 나오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내 얼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 PPT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PPT 준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불림받는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공중 한의잔치가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된다. 7년 환란도 반반이에요. 반반 치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그 현상들이 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 한의잔치, 그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에 계시다 지상 재림을 어느 곳으로 해요?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사탄 이것들을 무적행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무적행 지옥에 있던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곡과 마곡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세력을 다시 규합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세력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사탄은 다시 무적행으로 영원토록 떨어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설명,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빠른가요? 네. 그냥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중재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중재림 휴거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하게 되면 이제 공중에 혼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곱인에 따른 3대 7중이라는 재앙이라고 하는데 일곱인에 따른 재앙, 일곱 나팔에 따른 재앙. 계시록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 따른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하나의 어떤 사건인데 마지막 그 재앙의 사건인데 이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그 계시록 내용보다는 14만 4천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해서 자기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악용하는 거고 14만 4천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여기 보면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여자는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전 3년 반은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 무난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재앙과 핍박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사탄과 따르는 무리들,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두 짐승이 엄청난 권능,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 666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제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666이 뭐냐? 그 표를 받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바코드냐? 아니면은 또 베리칩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썰들만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기동,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그때 사탄과 두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냐, 후에 오냐, 아니면 천년왕국 상징적인 의미야.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얘기 살짝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다. 비유이다.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는 따르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중재림은 없다. 그냥 지상재림만 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공중재림도 있고 지상재림도 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 백보자 심판, 최후의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 각종 귀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문이 있는데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신약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그 음재가 넘치는 곳. 그래서 이런 것들 보는데 누구나 다 이 천국을 가고 싶죠. 네, 그렇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만 가고 싶어요? 네, 가족들도 지인들도 같이 가고 싶어요. 네, 같이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누구나 같이 가고 싶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요? 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산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 우리가 열심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위에 이루고, 입술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에, 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생각보다 예수님의 제 이름이 신속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늘 긴장 속에 깨어있으라. 믿음과 인내의 소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이제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에서 대각적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49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아니 50페이지인가? 3번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 1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은 인류의 몇 퍼센트가 볼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에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이게 전 우주적인 상황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동방번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방번개 이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딨어? 왜 동방번개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번개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 동편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시자가 누구면 조유산이라는 사람이고, 네, 자기 양향빈이라는 첩이 있어요. 그 첩이 대학 입시 떨어져갖고 정신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양향빈이라고 하는 정신병자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속아요. 거기에 똑똑한 박사들도 있고요. 교수들도 있고요. 하여튼 영적인 세계랑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차원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도 막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하고 대민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막 예수님 임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중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보는 데서 임하신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공중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자, 3번 지상에서 커다란 고통의 시기가 지난 후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은 이방 국가이고 우상이 많았던 그리고 또 부유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때 바벨론을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런 바벨론적인 사상들이 뭐 이 세상에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또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바벨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도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어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쫓아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또 이렇게 오중복음도 듣고 참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4번 지상에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축제를 경험하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공중 혼인잔치. 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심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뭐 공중에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결혼식하고 막 누가 줄에 서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옳은 행실이라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 뭐 이런 것들을 살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잘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따른 주어지는 의, 그것을 이제 세마포라고 표현합니다. 5번 패배한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지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무슨 신분으로 살아갑니까? 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예. 예. 여기 이제 간단히 설명, 여기는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여기 뭐 둘째 사망, 뭐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부활은 그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일반 성도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이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6번 천년왕국이라는 시기가 흘러 사탄은 잠시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나온 사탄의 결국은 어떠하며 흰보자 앞에 선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뭐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다시 큰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흰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7번.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세상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아까도 여기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24절에서 5절 말씀,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애통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휘황찬란 보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밤이 없고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고. 자, 마지막. 마지막 큰 4번.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예. 작은 1번.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언제 이루어져요? 예.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언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도 바치고 가지고 있는 뭣도 바치고 다 바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재림을 준비합시다. 천국 갑시다. 이럽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무작정 막 그런 일을 얘기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성경은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렇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것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예, 그렇죠. 꼭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이 7, 80, 요즘 8, 90, 1000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예, 깨어 있어야 한다. 혹시 옛날 가수 중에 김수철 씨 아시나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또 이런 노래. 교재 준비하다가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정신 차려.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같은 말이죠.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에 오래 참는 가르침을 경계하며 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번에 부활절 전도축제 했었고 4월, 5월 지속적으로 했었죠. 예.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만 꼭 행사하니까 하자 하고 막 그만하자.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오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삼교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카톡이나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관심을 보여라, 사랑을 보여라. 그거 하나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다. 카톡 인사말 그냥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그 심령 가운데 흘러간다. 그것도 전화를 해도 그렇고 만나서 하다못해 밥 한 끼 사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간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믿으시죠? 또 작은 선물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또 물론 또 막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카톡, 전화, 만남, 섬김, 작은 선물 이렇게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영접도 바로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예,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예,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또 영접시키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5번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마지막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네,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야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니까 악인들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뭐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뭐 다른 공동체나 오가며 만난 사람 중에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또는 나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 막 저 사람은 빨리 사형시켜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마음을 돌이키고 또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속히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그때 이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게 너희에게 누구 명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에서 그 면화, 솜 아시죠? 솜 면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재배하는 그런 농부들이 많이 있었죠. 예, 제 고향 무안군이 옛날에 면성군이라고 그 면을 많이 재배했었는데 미국 그 남부에서 그 면화를 재배하는 그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있었는데 흑인 중에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나 하고 있을 때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거기만 농사는 신경 안 썼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해 농사가 이제 흉년이 들어갖고 겨울에 소음이 없어서 춥게 덜덜 떨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배도 예배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 해야 되지만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지금 선교 시즌인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금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재정이 얼마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면 우리가 스스로 웬만큼 모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재정 이렇게 선교팀 신청해놓고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고서는 뭐 기도만 하고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만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또 선교의 교육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지 그냥 누가 지원해 주기만 바라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면서 또 기도할 거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없어졌네. 마지막 없네.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적용과 마무리, 적용과 마무리는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따가 조별로 나눔 시간 가질 거잖아요. 나눔 시간 하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0분 지났는데, 우리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 내로 1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근데 또 우리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중복음 다 마치고 또, 특히,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전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중복음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했는데 요즘은 재림에 관해서 많이 제가 묵상하고 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을 신청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을 사모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때를 어떤지 뭐였든지 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살다는 이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도 도와주시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전하며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 주님 앞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카톡과 또 전화와 만남과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전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응답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또 사랑합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특권 후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서 같이 나눔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휴식하시고 조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6kg 크잖아. 근데 여기는 나와. 크네. 엄청 크네. 나와. 처음 넣어가지고.